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가 싫어진다. 은혜가 식어버리면 기도가 식어진다는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은혜가 식어버리면 예배 드리는 것이 싫어진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식으면요 모든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모든 만사가 다 싫어져요. 의욕도 상실되고 열정도 식고 꿈과 비전도 무력해집니다. 희미해집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그렇게 기뻐 죽겠는데 은혜가 식어버리면 그렇게 무력한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뭘 경험한 사람은요 그것이 귀한 걸 알아요. 그러나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말을 해줘도 모릅니다. 그래서 웃기는 소리로 인천 앞바다에 사이다가 떴어도 고프 없이는 못 마신다. 마셔보면 안다 이거죠. 그 사이다가 얼마나 우리 마음을 시원케 하는지. 이처럼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아요. 그러나 은혜가 식어버리면 우리 모든 만사가 그렇게 싫어진다는 것이죠. 첫째로 우리가 알아보면 기도는요 우리의 이 호흡입니다. 영적인 호흡. 호흡. 살아있는 사람은 계속 숨을 쉬어요. 계속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살아가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숨을 안 쉽니다. 숨이 멈춰있기 때문에. 공동묘지 가보세요. 죽어있는 사람들이 널브러지게 누워있는데 숨을 쉬냐 이거 안 쉰다 이 말이에요. 고해하고 천박하다 이 말이죠. 이처럼 기도는 영을 지닌 사람에게서는 누구나가 다 기도합니다. 안 믿는 사람도 그 안에 영이 있기 때문에 숨을 쉬어요. 숨을 쉬는데 그 숨쉼이 다른 이방 잡신에게 향해서 숨을 쉬죠. 헐떡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향하여서 숨을 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얻어 살아가는 거예요. 숨 쉬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고 당연한 것이에요. 이건 살아있는 사람에게서의 근본입니다. 본질적인 거예요. 그러나 죽은 사람은 숨을 못 쉬어요. 숨을 쉬어야만이 우리가 모든 일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위대했던 우리나라의 경제에 전무후무한 경제 발전을 가져다 오게 온 정주영 씨나 또 이건희 씨, 그분 진짜 위대한 분이에요. 참 우리나라의 진짜 귀인이죠. 역사의 길이 남을 위대한 분입니다. 우리나라가요 경제 발전이 안 된 그 시대에 한 5, 60년 전만 해도요 우리나라 참 빈곤했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서울에 올라가 봤는데 서울이요 진짜 우리나라 시골 지금 시골도 그런 시골 없어요. 그렇더라고. 그렇게 우리나라가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귀한 분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에 의해서 경제 발전이 오고 오늘 우리가 세계 200몇 개국의 세계 내 10개 강국으로 경제 발전을 가져온 것이죠.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위대한 일을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더 이상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죽은 사람들은요 숨을 쉬지 못하고 어떠한 일도 아무것도 못하는 겁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숨을 헐떡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잊고 큰 일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육신의 숨을 쉬고 살아가듯이 영적인 호흡을 해야만이 우리가 산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육신만 움직이는 그런 사람 말고요. 진짜 영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속사람이 우리 영혼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영은요, 우리 육신이 밥을 먹고 살고, 우리 육신이 숨을 쉬어 살아가듯이, 우리 영은,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예수님 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사람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속사람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사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로의 숨을 쉬어야 우리 속사람이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전무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가 숨을, 영의 기도, 영적인 숨을 쉬어야만 우리가 건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어떤 사업에 실패했다고, 어떤 큰 문제를 만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해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그처럼 어리석고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들은 영혼의 세계를 모르기 때문이죠. 눈에 보이는 60만의 세계만 그들은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의 세계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이 주신 목숨인데, 하나님이 주신 목숨이고, 이 목숨은, 이 영혼은 영원한 것인데, 그들이 한순간의 감정으로 이성을 잃고 그냥 목숨을 끊어버려요. 이처럼 영적인 호흡을 않는 사람은요, 스스로 자기의 영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그래서 스스로 자기라는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아멘? 똑같은 거예요. 근데 기도의 숨을 스스로 막아버리는 사람은 스스로 자기라는 세상 사람과 똑같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숨을 계속 헐떡이 합니다. 할렐루야! 계속 기도의 숨을 쉬어요. 아멘. 그래야 우리의 속사람이 건강할 수 있고요, 우리 영혼이 폐활량이 강건한 거예요. 근육질 있고 폐활량이 강한 사람이 큰일 하잖아요. 그럼 피리비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누워 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폐활량이 강해서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 기도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폐활량이 약한 사람은 스스로 살기도 힘드니까 아무 일도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나는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0장 38절 통하여 우리에게 그런 말씀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산 자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기도로 영의 호흡을 하는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과 함께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자녀가 되고, 나는 그를 도와서 그로 하여금 내게 능력을 입고 은사를 받고 지혜를 얻어서 열심히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의 숨을 계속해서 우리가 쉬어 살아야 합니다. 큰 문제를 만나거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옆에 있는 지인들이 찾아가서 그런 말을 합니다. 참 어려운 일 만나서 힘들겠고 어렵겠지만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잡수고 옆에 이렇게 계십니까? 뭐라도 잡수시고 건강을 되찾아야죠. 옆에 있는 자라나는 자녀들을 보고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말고 다시 용기를 얻으십시오. 하고 옆에서 거들어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해주는입니다. 우리는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마음이 상심돼가지고 기도줄을 놓아버려요. 어떤 큰 일을 만나면 기도줄을 놓아버려요. 그래서 꼭 어떤 문제를 만나서 아무것도 안 먹고 식음을 전폐한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다 인생은 모두가 다 희노애락 속으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항상 좋고 기쁘고 즐거운 날만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려운 일도 있어요. 고난도 있습니다. 시련도 있습니다. 환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요, 그 모든 것은 세상 사람들은 그걸 부정적으로 보지만 우리는 항상 긍정적으로 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요, 그것을 슬기롭게 하나님께 매달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들은 그걸 잘 이겨나갈 적에 그런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 시련 이 뒤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1년 내도 농사를 친 그 곡식은요, 가을 추수 때에 이제 풍구로 날려서 탈곡합니다. 그래서 알곡은요, 그걸 가마에 안고 쭉정이는 날려 보냅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어떤 환난과 고난과 시련들은요, 우리를
시시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알곡인가 쭉쭉인가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 우리를 알아보고 싶은 때가 있는 거예요. 이번 팬데믹도 하나님이 전 지구상의 하나님이 시험하는, 알곡인가 쭉쭉인가 가르는 그런 시험의 때. 이것은요, 인류 역사 속에 끊임없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끊임없이 어느 시대마다 항상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는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닥쳐오는 모든 고난과 시련과 환난과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선택받은 우리로 하여금 그간 얼마나 믿음이 쌓였는지, 얼마나 믿음이 굳건한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믿음이 가벼운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무거운 믿음인지 우리를 시험하는 거예요. 네가 알곡인가 쭉쭉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염소인가 양인가를 하나님이 알아보고 싶은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100세에 낳은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하여 그의 믿음을 보신 것처럼, 그래서 그를 인정해주고 나중에 더 복에 복을 더한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시시때때로 종종 우리에게 환난과 시련과 어려움들을 주십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은혜가 식어버리고 악한 것들이 유혹되어 미혹되어서 우리에게 내가 실수로 인하여, 나의 잘못으로 인하여, 나의 교만으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은혜가 식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통해서 우리를 더욱더 알곡인가 쭉쭉인가를 하나님은 다뤄보시고, 우리가 양인가 염소인가를 알아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런 풍구를 날릴 적에 더 알곡은 안으로 쭉쭉이는 더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선택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이 올 적에 어떻게 해요? 더 매달려 쫓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더 헐떡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기도해요. 그래서 우리 폐와 영을 크게 더 건강하게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 두 번째로요, 기도라는 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버지요, 우리는 자녀의 부자 관계입니다. 할렐루야. 부자 관계예요. 우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아버지께 매달려서 열심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도란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고 싶어 하신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막 도와주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이 있으시고 경우가 오르신 하나님. 경우가 없는 부모는요, 자식이 잘못해도요 그냥 성공만 해라 그래요. 그렇죠, 세상에 보면요. 그러나 지각이 뚜렷한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그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어떻게 해요? 잘못하고 실수하면 호되게 나무래죠. 왜요? 그렇게 살면 인생을 실패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남에게 욕먹고 결국 부모 영광 가리고 결국 나중에는 떳떳하지 못한, 옳지 못한 인생을 살기 때문에, 결과는 안 좋기 때문에 부모가 그걸 알기 때문에 잘못되면 호되게 나무래는 겁니다. 지각이 뚜렷한 부모는 그래요. 그러나 잘못한 부모는 그렇지 않죠. 우리 웃기는 소리로 그렇잖아요. 도둑놈도 지 아들한테는 옳은 걸 가르친다고 하네요. 하물며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뭘 가르쳐요? 기도란 걸 통해서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믿음의 하나님입니다. 믿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되리라. 나는 너에게 아버지가 되어서 너에게 도와주고 공급해주고 복을 주는, 나는 의무와 권리가 있는 아버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있어서 모든 걸 공급받고 도움받는 특권과 권리가 있는 자녀다. 할렐루야.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도움을 청하는 것이 기도 생활입니다. 히브리 기자는 10절에 믿음 없이는 기쁘시 못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 자, 예, 당신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아멘. 영접하는 자 그 그림자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자녀에게는요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구하는 것을 모든 걸 다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부자 관계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는요 아버지는 아들을 주었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 예, 구하면요 모든 걸 주십니다. 은사로 은혜와 사랑으로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는 어때요? 어린 아이처럼 순수하고, 그렇죠. 순수하고 그리고 솔직하게 구하는 겁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뭐 꺼리낌 있겠어요? 남의 아버지한테 구하는 것은 꺼리낌 있겠죠. 주지 않거니와 기분 좋으면 주고 뭐 하면 안 주죠. 그러나 부모님은 자식이 구하는 것 줍니다. 하나님 말씀했잖아요. 자식이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느냐.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 있겠냐. 하물며 하나님일까 보냐. 하나님은 더 좋은 것으로, 할렐루야,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세밀하게 더 온전한 것 아시는 하나님, 과거 현재와 미래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필요를 따라 구할 적마다 주시고 구하는 것보다 더한 것들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자녀로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고난을 가지고 특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해요. 우리는 필요를 다정다감하게 대화를 통하여 나누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조목조목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어떤 사람들은 기도할 때 보면은 주검부원해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냥 중심에 없는 그냥 푸념의 말을 합니다. 믿음도 없이 말합니다. 그런 기도는 듣지도 않거니와 응답도 안 됩니다. 기도는 믿음으로 구하고 간절한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드리고 꺼리낌 없이 아들이 아버지께 꺼리낌 없이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구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구할 적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탕자는 아버지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니까 그에게 뭐가 왔어요? 결국 궁핍함이 왔습니다. 그렇죠. 아버지를 떠나면 궁핍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아버지를 떠난 그는 마귀에 사로잡혀서 농락당합니다. 그리고 그는 아버지를 떠났기 때문에 허랑방탕하는 죄를 범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준 모든 재산을 다 탕진했습니다.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를 다 까먹어버렸어요. 그리고 그는 이제 생각합니다. 지금쯤 아버지 집에는, 아버지에게는 종들도 배불리 먹을 때 나는 부잣집 자식으로서 아버지를 떠나 이곳에 와서 생고생을 하는구나 하고 아버지를 찾아 나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요 고달프고 힘들 때야 비로소 진정한 신을 찾습니다. 그건 모든 인생들이 다 그렇더라고요. 새롭게 하셔서 뭐 이런 데 보면은 간증을 하는 거 보면요 다 어려움을 만나야만이 하나님을 찾더라고요. 스스로 찾는 사람은요 100에 한두 명이 있을까? 그것도 은혜죠. 그 외에요 98%는 다 어려움을 만나야 하나님을 찾더라고. 할렐루야. 그게 은혜요. 저도요 사후가 만나 다리가 작심 부러졌어서 결국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스스로 찾아내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사람은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떠날 것 없이 다 그래요. 어려운 일 만나고 꼭 하나님을, 그것도요 선택받은 사람이 그래요. 아멘. 선택받지 못한 사람은 도망가 버린다니까. 쭉쭉이는 날아가 버린다니까. 알고 보면 어떻게 해요? 풍부가 불수록 어떻게 해요? 안으로 와. 할렐루야.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어려운 한날 어려운 고난 시련들 만나면 더 아버지를 붙잡아 의지하여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매달린다니까. 오늘 탕자도 그렇잖아요. 아버지 생각을 해요. 아버지 집을 기억해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터덜터덜 돌아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압니다. 기도 없이 사는 인생은요 실패하는 인생이고 그 인생은요 참 교만한 인생입니다. 아까 묵상실에 읽었던 말씀처럼
아무리 우리가 건물을 세우더라도요, 그걸요, 하나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허사한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무너지는 거예요. 군인이요, 그 나라를 지키지만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요, 그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라고 해서 허사요. 밤을 세워 지켜도 허사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세워주셔야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도와주실 걸 믿고 자녀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는 겁니다. 당자는 이렇게 아버지로 돌아와요. 당자는 분깃 가운데, 배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아버지를 찾아와 돌아와. 오늘 18절 19절 보니까 회개합니다. 아버지여, 저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하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저를 품꾼 종의 하나로 보소서 하고 회개합니다. 그러나요, 아들이 어찌 종이 된답니까? 아들은 아들이죠. 그렇죠? 절대로 아들은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실수했다고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쉬었다고 하나님 앞에 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요. 잘못을 했다고 신분이, 법적인 신분이, 천륜이 바뀌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망나같이 살았다 하더라도 그 아들 신분이 불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요. 아들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은 가슴 아파하면서 그가 고생하지 않기를 생각하고 위하여 기도하면서 그 아들을 어매불망 어수선히 돌아오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게, 그게 아버지의 심정입니다. 오늘 보니까 20절 보니까 그 아들이 돌아왔어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에는 상거가 먼데 그랬어요. 상거가 보여요. 보일동 말동 멀어요. 아들이 멀리 와요. 그런데 보니까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그 뭐요? 그 아들이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아들로서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기다렸다 이 말이요. 위하여 기도하면서 기다렸다 이 말이요. 그 증거가 바로 아들은 멀리 있는데 벌써 아버지는 아들을 알아봐요. 비록 아들의 물골이 변했어요. 고생했으니까 아주 거지같이 상거지가 됐을 거예요. 그 누더기 옷을 입고 오는데 보니까 그래도 그게 내 아들이요. 그 아버지는 그걸 보았어요.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사랑의 아버지는 즉각적으로 그 아들을 알아보았어요. 또한 두 번째로 아들은 죄책감에 의해서 빨리빨리 오지도 못해요. 그냥 갈까 말까 그냥 힘없이 투덜투덜 천천히 오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는 상거가 먼데도 그게 내 아들인 줄 알았어. 인생이 하나님을 찾는 그 열심보다도 하나님 아버지는 인생을 찾는 그 열심이 더 강렬하고 더 간절하고 더 열심히, 할렐루야, 그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요. 인생은 하나님을 찾기를 힘들어해요. 하나님께 다가오기를 힘들어해요. 세상 것들에, 눈에 보이는 세상 것들에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오는 걸 힘들어해요. 근데 하나님은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은 위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세 번째로 아들이 죄를 고백하기 전에 아버지는 먼저 행동으로 아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걸 안고 입 맞추고 하는 걸 보면, 그 행동으로 인해서 보면 아버지가 얼마나 사랑을 알 수 있죠. 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죄를 고백하기 전에 벌써 아들이 오자마자 끌어안았어요. 그건 뭐요? 이미 아들이 옴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그를 용서했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22절에 보니까 일렀어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그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잡은 거예요. 기도 않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다. 영적인 호흡을 멈추면 죽어 있는 것이다. 육신에 있으면 헐떡이지만 그 속 사람은 죽어 있는 것이다.
오늘 주님, 아버지는 그러잖아요. 너는 죽었다 살아온 내 아들이다. 기도를 쉬는 것은 내가 스스로 내 영의 숨통을 막아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짓이다 이 말이요. 우리는 헐떡이며 숨을 쉬어요. 할렐루야. 기도로 하나님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간절하게 붙여차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여 자녀의 특권과 권리를 사용하라 이 말입니다. 그날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는 자녀의 권세 있는 삶을, 능력 있는 삶을,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이 말. 할렐루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6장 24절 통하여 우리에게 일러주셨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래야만 주시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난 시간의 말씀처럼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는 자격과 특권이 어떤 걸로 주어졌어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육체가 찢음으로 말미암아 새롭고 산 길을 여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구합니까?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값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기도란 특권을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는 귀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냥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냥 싹싹싹 그냥 종교심으로 비는 게 아닙니다. 우린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음부의 권세가 막히고 천국문이 열린 겁니다. 이 놀라운 특권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구하라. 주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찾으라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했어요. 지금까지 아무도 구하였냐? 그러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시리.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말씀했어요. 충만한 삶을 살기로 합니다. 할렐루야.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세요.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기도로서 다가와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자녀에게 고갈되지 않는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겁니다. 천국의 보고를 열어주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보고를 열어주는 열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보고. 하나님에게 모든 게 다 있잖아요. 금보화가 다 내 것이라겠죠? 그렇죠?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겠죠? 그래요. 하나님의 안에는, 하나님에게는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 구하면 구하는 대로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을 가져요. 나중에 따지는 것들은 나중에 하고, 늦게 주고 빨리 주고 안 준다 네가 해라 이 모든 것들은 그냥 나중에 하고, 구하는 것은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 구하는 것이고 기도하면 주신다고 하나님 말씀했어요. 단순하게 먼저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우리는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요 주야로 기도해야 합니다. 주야로 기도해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해요. 기도는요 아침에 여는 열쇠고요, 기도는요 밤을 잠그는 자물쇠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의 삶을 살아가려 하는데 하나님의 도심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일어나는 걸로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눈을 뜨면 누워서 기도해도 좋습니다. 저는 기도의 자세에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되게 막 이것저것 따지지 않아요. 아까 기도는 격식 따지는 거 아니라겠습니다. 그냥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할 적에 뭐 격식 따집니까? 아니죠. 친밀한 자식은요 그냥 아버지께 매달려 그냥 땡깡을 쓰는 겁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아멘.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자식이 그냥 아버지께 땡깡을 떠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기도 깊이 들어가면 뭐 별 이야기를 다 하지만 기도는 그렇습니다. 저는 기도할 적에 누워서 합니다. 누워서 기도하면요 제가 의지를 발동하지 않고 그냥 그냥 맡기니까 기도줄이 더 잘 잡혀요. 기도해보세요. 근데 피곤할 때는요 잠이 와버립니다. 근데 피곤이 안 할 때는요 기도 그냥 누워서 하면요 기도줄이 더 잘 잡힙니다. 앉아서 막 이렇게 뻗쓰고 하려고 하면 내 의지가 발동되기 때문에 기도가 깊이 안 들어가요. 그러나 누워서 기도하면요 깊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 할 때는 저는 누워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처럼 기도란 건 격식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앉아있든 누워있든 그냥 편안하게 기도하세요. 그 자유하게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면요 예배요. 옛날에 제가 카나다를 갔는데요 예배드리는 사람들 보니까요 예배드리는 모습이요 우리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 모습이 아니더라고. 그 어떤 사람은 그냥 뭐 앉아있고 누워있고 막 별 사람 다 있어요. 여기다 이렇게 대고 이렇게 예배드리는 사람도 있고. 근데 자연스러워. 그게 맞아요. 그 예배라는 건 그런 거예요. 뭐 예배는 막 이제 지난 시간에 말씀 막 경배 이렇게도 했지만 예배라는 것은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자연스럽게 드리는 거예요.
격식 따지지 않고요. 때로는 그렇게 격식을 따지는 예배도 있지만요. 그렇게 자연스러운 예배도 있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무릎 딱 꿇고 드리는 기도도 있지만 누워서 이렇게 하는 기도도 있고요. 기도란 거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하는 거 아닙니까? 예배는 그런 겁니다. 그리고 제30, 60, 90 딱 정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선지자들처럼 사도들처럼 다니엘처럼 그렇게 딱딱 제30, 60, 90 하루에 3번씩 딱 정해놓고 하는 기도도 있고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도는 그렇게 쉼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쉼없는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요, 기도만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자녀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자녀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보다 더 거룩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거룩해 줄 수 있어요?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입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겁니다.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오는 겁니다. 기도할 적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전이되어서 미운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겸손한 영이 내게 와서 교만한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유한 마음이 내게 와서 기도할 적에 완악한 마음이 사라지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이 성품이 내게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이 마음이 완악해지고 미워하는 마음이 쌓이고 교만함이 쌓여서 하나님의 성품이 사라져버려요. 경건이 사라져버려요. 기도가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해요. 기도를 멀리한 사람은 하나님 베푸신 은혜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자기의 구원을 멀리하는 것이다. 자기 구원을 포기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구원이라는 게 3가지 구원이 있잖아요. 받은 구원, 받아가는 구원, 완전한 구원. 그렇죠. 받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아요? 그렇죠? 한 번 받은 구원은 상실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받아야 할 구원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보라, 오늘이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매일매일 받아야 할 구원, 매일매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라 이 말입니다. 근데 기도할 적에 우리는 매일매일 구원이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기도하는 겁니다.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지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말마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사람이 되어가고 매일매일 기도함으로 말마 하나님의 성품이 되게 오고 성화되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천성을 향하여 나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기도 생활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날아가는 것도 아니고 뛰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천국은 뭘로 가요? 무릎으로 간다고 했어요. 무릎으로 간다. 아멘. 천국은 무릎으로 가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 이 말이요. 이러건데 인간은 기도를 통하여서 하늘의 나라로 가까워 가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가까이 가는 것이, 가까워 가는 것이 기도 생활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이제 성도들은 기도를 끊임없이 훈련해 나가야 합니다. 기도를 연습해야 합니다. 기도를 생활해야 합니다. 기도는요 그냥 우연히 된 게 아니에요. 그냥 당연하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그냥 우연하게 당연하게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끊임없이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통해서 계속 기도의 양을 늘려가는 거예요. 아멘? 기도 양을 늘려가는 영역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게 우리 기도 생활입니다. 끊임없이 노력하고 연습하고 훈련받아서 몸부림쳐서 우리 영적인 기도의 사람 폐활력을 넓혀 가야 한단 말이에요. 결혼도 똑같아요. 결혼도
계속해서 우리가 결혼에 대한 관심을 갖고 배우자를 위해서 조목조목 상세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인연처럼 그것이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결시켜 줘서. 그 희극 배우고 코미디언이었던 그 엄정수가 그 2번 결혼 실패하고 3번째 결혼했잖아요. 이 미국의 제일교포 그 여성 7살 연하인 여성 사업가하고 결혼했어요. 근데 그 어머님이 미운 오리 새끼 그 프로를 보기 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보면은 거기 그게 프로가 나오더라고요. 엄정수가 결혼을 해요. 근데 그걸 축하하려고 그 후배들이 이제 한 번도 결혼했던 이제 그 초혼자 또 결혼 한 번 실패했던 재혼자 그 친구들이 이제 선물 가지고 이제 축하하면서 가요. 가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제 그분 크리스찬이거든요. 엄정수가.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그 결혼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그 여인을 만났던 이야기를 쭉 하더라고. 간증을 하니까 그분들 그래요. 오, 진짜 인연이래요. 그러더라고. 그리고 그 엄정수가 뭐라고 하는지 그 말을 받고 인연도 노력하지 않으면 인연이 연결될 수가 없어요. 그러더라고. 결혼을 위해서 계속 준비하고 결혼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결혼을 위해서 노력해야 그 인연이 연결되는 것이지 그런 노력이 없이는 되지 않는 거라고. 그분들은 한번 실패했기 때문에 막 마음이 누구를 만나는 걸 두려워해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결혼은 성공할 때까지 하는 것이라고 그분이 그러더라고. 그런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게 또 사모를 하게 돼서 결국 성공한 것이죠. 좋은 결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겠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그분이 그래요. 결혼은 초혼보다는 실패율이 재혼자가 더 어렵고 재혼자보다 더 삼혼자가 더 실패율이 높다고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그분은 결혼해서 제 3번째 결혼하는데 참 좋은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연결시켜 준 것이죠. 그래서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그렇게 하고 하다 보면 그것이 내 몸에 배어서 연습되어 훈련되어서 나중에는 영적인 훌륭한 건강한 영적인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주님 되신 예수님은 우리 기도의 선생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도했어요. 알고 보면요, 그분은 제2위에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이익에 계신 예수 하나님, 그리고 삼위에 계신 성령의 하나님, 이익에 계신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쉼없이 기도했어요. 그분은 아들로서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의 주신 뜻, 사명을 붙잡고 이 땅에 왔습니다. 인류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아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쉼없이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30세의 공생의 일을 시작하는데 공생의 일을 시작할 때 무슨 기도를 했어요? 40일 동안 성령 이끌 통하여서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육신을 죽이면서 영을 살렸다 이 말이요. 하나님의 영역이 와야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40기 일 금식 기도를 공생의 일을 시작하기 처음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요, 마가복음 1장 31절 5절에 보니까 새벽 5일 미명의 시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은요 말씀을 가르치기 전에 기도하셨고요, 말씀을 가르친 후에도 그것이 열매되기 위해서 기도했고요, 병을 고치기 가기 전에도 기도하셨고 또 병을 고친 후에도 그들이 변심하지 않도록 위해서 기도했고요, 귀신을 쫓기 전에도 기도했고 귀신을 쫓은 후에도 기도하셨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기도 생활입니다.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도 어디 가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아버지여 이 잔인에게서 넘어갈 수만 있으면 넘어가게 하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요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자신을 죽이고 아버지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그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은 기도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면 자기를 침뱉고 홍포를 입히고 가시면을 하시고 때리고 양손 양발에 못을 박았던 그 악인들을 향하여서 아버지여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들이 저를 용서하옵소서. 용서의 기도를 해주시고요 마지막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하고 아버지께 자기 영혼을 맡긴 마지막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셨어요. 예수님은 시작과 마지막까지 뭐 하셨어요? 우리들에게 있어서 기도에 솔선수범하신 선생님이시오 우리 모험자이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 생활을 했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기도 생활을 해야겠어요? 우리도 오직 기도, 할렐루야!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쉼없이 기도해야만이 하나님 아버지의 쉼없는 도우심으로 우리가 도움을 받고 산다. 왜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쉼없이 도움이 필요한 연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쉬지 말고 기도한다 이 말이요. 아멘. 기도하라 이 말이요. 기도는요 꼭 격식을 챙겨서만 아니요. 우리는요 무시로 성령 안에서요 뭘 하든지 다 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뺏기지 않고 기도하면 다른 거에 마음 안 뺏게 합니다. 그럼 기도 안 하니까 자꾸 다른 거에 마음에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것이 붙잡고 휘어잡고 그 일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결국 이끌려가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생각이 영이 하나님께 붙잡혀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모든 일을 하면 그것이 뭐 어떻게 잘 돼. 할렐루야 도우셔서 잘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가 부족하면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원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는 능력이에요. 기도는 권능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겁니다. 영역을 우리가 얻는 겁니다. 기도해야만이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어떠한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를 실패하면 모든 것에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이걸 너무나 잘 알아는 거예요. 기도가 식어버리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교인으로서 특권과 권위를 상실하고 무능한 그리스도인 무력한 교회가 되고 마는 겁니다. 그러나 기도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강력한 그리스도인 강력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는 부흥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부흥이 마음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 전쟁에서 우리가 그 한 영을 한 영을 빼앗아오는 것인데 그게 그냥 우리가 뭐 몇 마디 가서 전한다고 전도가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물론 때를 얻던 묻었던 우리가 전도해야지만 전도도요 하나님 앞에 강력하게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이. 예수님 보세요. 한 영을 구령하지 한 명을 병고칠 적에 귀신을 쫓기기도 끊임없이 기도하고 가서 했다 이 말이요. 예수님도 그러니 우리 연약한 우리가 얼마나 더 매달려 기도해야만이 하나님의 영역을 잊고 우리가 그들을 죽기로 인도하겠냐 이 말이요. 우리에게는 절실한 기도의 삶이 필요합니다. 마귀는요 기도한 사람은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무시합니다. 기도한 사람 앞에서는 벌벌 떨어요. 근데 기도하는 사람은 갖고 돌아. 우리 목사님 그런 말씀 하잖아요. 그 전사 때 귀신 쫓으니까 그 누구요? 누구 전사가 귀신 쫓았죠? 귀신 쫓으니까 귀신이 헤이 너 누구야? 너 담배나 끊어. 그랬다고 안 그래요. 영역 없으면요 귀신이 무시해요. 귀신이 다 알아버려. 영물이기 때문에 다 압니다. 얼마나 네가 힘이 없는가 알아요. 갖고 돌아버리죠. 기도하면. 나 기도하면 압니다. 마귀가 원수 마귀가 알아요. 네가 얼마나 영적인 힘을 얻었는지 하나님이 네 편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마귀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는 방법으로 수많은 방법으로 역사해 가는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생활에 방해를 합니다. 왜 기도 생활에 무력해지고 싫어집니까? 기도할 수 없도록 결국 만드는 그 원수 그 죄가 우리에게 기도성을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 배후는 누가 있어요? 마귀가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고 죄의 죄책감에 의해서 기도의 힘을 잃도록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를 들으셔야 안 들으셔요? 안 듣습니다. 손이 더러우면 듣잖아요. 손을 씻고 오라 했잖아요. 씻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야. 그게 회개기도예요. 회개기도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그렇죠? 더러우면 안 줘요. 자녀가 뭘 달라고 해요. 더러우면 안 주지 않습니까? 씻고 오거라. 그럼 맛있는 거 줄게. 그러잖아요. 죄는 우리에게 그처럼 하나님 앞에 구한 모든 그 기도줄을 무력하게 만들어요. 하나님부터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누가 배후에서 역사해요. 악한 원수 마귀가 우리에게 기도의 안성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역사한다 이 말이요. 그걸 우리는 떼어 평생하여 아리한다 이 말이요. 하나님과 함께 친교의 생활을, 친교의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배워서 마귀는 역사해 갑니다. 기도의 능력과 기도로 인하여 주어지는 유익한 그 효과를 알고 있는 원수 마귀는 기도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죄를 짓게 만들고 또한 우리를 주의를 산만하게 만들어요. 피곤하게 만들고 싫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악령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배정한 시간에 다른 것들로 인해서 시간이 뺏기도록 자꾸 유혹해요. 그러잖아요. 기도하려고 마음 잡고 기도하는데 번뜩 본 생각이 나죠. 그래서 기도하다 말고 그쪽 그 일을 쫓아가. 우리 그거 많이 경험하잖아요. 마귀는 그런다니까. 또한 기도하는 시간에 무수한 세속적인 생각을 넣어요. 죄악의 모기, 백일몽, 몽상, 허상, 상상, 환상까지 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건 기도의 줄을 잡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를 실패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원수 마귀입니다. 또한 마귀는요, 우리들의 기도보다 더 스스로 노력해서 살게 하고 사람을 만나서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요. 기도하지 않는 존재 안에서 어떤 일을 도와줘요. 마귀가 하나님만 도와주는 게 아니라 마귀도 도와줍니다. 그렇죠? 마귀는요, 너 기도하지 말어. 내가 너 도와줄게. 속살거립니다. 너는 능력 있는, 너는 능력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기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어. 하고 그 일을 성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점점점 기도하지 않고 무력한 사람으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갑니다. 똑똑한 사람들 그렇잖아요. 교회 다니도 기도 않잖아요. 그래, 무력해져. 영적으로 무력해지니까 결국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마귀는요, 기도하지 않는 우리를 비웃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인간에 있어서 그 어떠한 열심도, 수많은 성경 연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마귀는 알아요. 열심히 전다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아요. 기도 안 하면 그 어떤 것도, 종교심도, 하늘을 찌르는 종교심도, 열심히 연구하는 성경 공부도, 열심히 하는 전도도, 열심히 하는 봉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마귀는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아리합니다. 내가 싫어서 그냥 단순하게 난 기도하기 싫어, 이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은 뭐예요? 마귀가 그 배후에서 역사해 가시는. 아멘. 이걸 알고 우리는 원수 마귀에 속지 말고 하나님 매달려 자녀로서 특권과 권세를 가지고 권리를 가지고 아버지께 매달려 간절히 조목조목 단순하게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하나님의 맡겨진 귀한 사역을 폐하양이 근육질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어서 잘 감당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우리 모두 성국인 삶 살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와 사망을 승원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사랑의 선물로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매주 감동과 교통하심 속에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에 매달려 기도할 것인가를 우리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한 저들의 생애 위에, 가정의 일터 위에, 그리고 두고온 우리 고국 위에, 우리는 목사님 오늘 전도 사역 위에 영원토록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 감사, 감사.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 그의 크신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